어느 날 한 친구가 자신은 결혼 이후에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늘 입버릇처럼 자랑하는 맹구에게 찾아가서 그 비결을 물었어요. 야, 어떻게 하면 내 말대로 이렇게 부부싸움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가정에서 평화를 지킬 수 있냐? 그 비결이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맹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 간단해. 사소한 일들은 모두 아내가 결정하고 중요한 일들은 모두 내가 결정해. 이렇게 딱 역할을 나누니까 한 번도 부딪히거나 싸울 일이 없었던 거지. 친구가 듣고 묻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자네 부인은 어떤 일들을 집안에서 결정하나? 맹구가 얘기합니다. 주로 이런 거 결정하지. 사소한 일.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재테크용 자금 1억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최근에 구입한 집과 상가는 누구 명의로 해야 할지,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을 우리 아내가 결정해. 듣고 나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는 뭘 결정하냐? 나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지. 누가 유엔 사무총장이 되어야 하는지, 누가 리비아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 가정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이런 아주 중요한 일들을 내가 결정해. 결국은 이 남자는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 설교 제목은 화평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평화지요. 사실 뜻도 거의 같아요. 신약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리고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샬롬, 다 화평 혹은 평화를 뜻합니다. 이 평화의 반대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쟁이죠.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전쟁 중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평화의 반대 전쟁. 그런데요,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사실은 어쩌면 다 똑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며칠 전 유엔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사망한 민간인 숫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유엔에서 발표한 숫자는 950명이 죽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로이터 연합통신에서 추정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양측 군인 사망자 숫자를 더하면 최소 2만 1,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난민만 벌써 1,000만 명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사망자 숫자가 2만 1,000명, 2만 명이 훨씬 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발생한 사망자 숫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일어난 사망자 숫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전쟁 중에는 사망자 숫자가 몇 명이냐? 612만 명이 죽었다고 해요.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코로나 전쟁. 지금 우리가 2년 넘게 치르고 있는 이 코로나 전쟁을 통해 사망자 숫자 누적 총계가 612만 명. 확진자 수는 전 세계 4억 7천9천만 명. 이건 어제 그제 통계니 더 늘었겠죠. 그것뿐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18년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 중 매년 135만 명, 135만 명이 교통사고로 죽고 있대요. 이는 다르게 표현하면 24초당 한 명이 지금 교통사고로 전 세계에서 죽고 있다는 통계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전 세계에는요, 매년 200만 명이 질병과 부상으로 작업 현장에서 죽고 있대요.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더 숫자가 늘어나요. 작업적 위험 요인에 따른 사망자 숫자가 190만 명,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75만 명, 유해 오염물질 노출로 인한 사망자 수가 45만 명이 해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런 전쟁의 수준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평화를 외치고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끔찍한 전쟁에 버금가는 공포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정말 참다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남자가 지하철을 탔는데요. 헐레부터 뛰어들어와서 열려져 있는 지하철 문에 딱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곧 출발할 줄 알았는데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5분이 지나도 문이 닫히지 않고 출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 사람이 양쪽 손잡이를 잡고 밖에 무슨 일이 있나라고 이렇게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순간 문이 스르르 닫혔어요. 그러니까 몸은 지하철 안에, 머리는 지하철 밖에,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상태로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문이 다시 열리고 자리에 앉게 되자 옆에 앉았던 그 꼬마가 묻습니다. 아저씨 안 아프세요? 왜 웃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밖에 나 말고 한 놈 더 있었어. 그 모습을 보니까 위로가 됐던 모양이죠. 그 끔찍한 상황에서도 웃음이 났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로워도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 상황에서도 위로와 안위가 되는 모양이죠. 그런데요, 그런 위로 말고 진짜 전쟁과도 같은 이 어렵고 험난한 이 세상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 진정한 평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화평의 삶, 과연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평화, 진정한 화평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평화, 화평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다 함께 5장 1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동안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줄기차게 숨가쁘게 달려오면서 외쳤던 단 하나의 주제, 그게 뭐죠? 이신칭의, 이신득이, 즉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중요한 기독교 사상의 핵심 사상을 바울이 줄기차게 외쳐왔어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5장에서 그 결론 중에 하나의 결론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이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앞부분에는 그 평화를 누가 누리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이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사실 이 한마디 구절이 로마서의 어찌 보면 작은 결론과도 같아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걸 주장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 오로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 신학 사상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신칭의,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바울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특별한 신앙으로 아들 이삭마저 제물로 바쳤던 그 특별한 헌신의 신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창세기 15장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자손과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무조건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그렇게 칭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에 아브라함은 확신까지 있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바울의 표현을 빌면 아브라함부터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다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칭함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줄여서 그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을 칭이 된 자라고 불러요. 칭이 된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1절에 보니 그 칭이 된 자가 결국 어떤 복을 누리느냐? 1절 후반부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칭이 된 자가 누리게 될 복이 무엇이냐? 화평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평화죠. 칭의의 결과로 성도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이 바로 화평, 평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갈망하는 평화는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평화,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 성경이 지금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는 아주 특별한 위치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평화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 평화는요, 세상 어디 유엔에 있거나 어디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언론이나 신문 방송에 평화가 있지 않아요. 평화가 어디 있다고 그래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평화의 중재자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어요. 이것으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의 중재자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시는 참된 평화는요, 오직 이곳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는 결단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평화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화목을 이룸으로써 얻는 것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칭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이루어낸 평화이기 때문에 이 평화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만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에게 평화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화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고, 진짜 평화는 바로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늘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하나님 앞에 늘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임할까봐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보기를 두려워했어요. 이런 죄로 인한 죽음의 공포,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 그래서 늘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오히려 두려워하고 숨어하고 피해야 되는 우리 삶의 모습이 일상이 그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의 공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오직 즐거워할 일만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화평의 삶인 거죠. 그런데 누가 그렇게 화평의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2절의 표현에 의하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들. 1절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뭐라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 더 쉬운 표현으로는 칭이 된 자들.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된 현실이 뭐라고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그 화평의 삶을 2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화평은 이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화평은 그래서 오직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화평의 삶을 드디어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은 그런 거죠. 우리에게 화평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은 이것뿐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고 누릴 수 있는 화평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전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종식되면 끝나면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끝이 나면 이 땅에 정말 바이러스 질병에 의한 죽음이 없는 참된 평화의 삶이 오게 될까요? 전기차가 개발되고 상용화되어 AI 러닝머신이 최고도로 발달하고 그래서 이 세상은 온통 자율주행차들로 가득하게 되면 매년 135만 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가 사라지게 될까요?
이 세상이 소득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고 더 잘 살게 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유엔이 제대로 활동하고 세상의 정치가 바로 서고 양심과 도덕이 다시 살아나서 재임을 누린다면 이 세상에 정말 평화가, 참된 평화가 누리는 이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천만에요. 이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과학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세상의 전쟁과 사고와 재해로 사망하는 숫자는요, 우리 세계사의 역사를 통해 살펴봤지만 해마다 증가해 왔어요. 해마다 늘어왔어요. 많아지면 많아졌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 것이 이 세계 역사를 통해 이 세상이 보여준 평화의 진실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건 요원해요. 아니, 그건 제대로 된 평화가 아닌 거죠. 그것들은요, 모두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평화에 불과해요. 힘에 의한 평화, 강자에 의한 평화, 경제적 힘에 의한 평화. 그런 평화는요, 우리를 진정으로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런 것으로는요, 평화가 없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 절대로 단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된 평화의 삶을 만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인간의 욕심과 멈추지 않은 욕망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것은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의 반대인 전쟁이 단지 멈춘 것뿐이에요. 전쟁이 멈췄으니 언제든지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일어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 세계 각국은요, 러시아를 비난하고 각종 경제적 제재를 하는데 협력합니다. 많은 언론과 방송을 통해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기도 하죠. 미국 주도로 전 세계가 전쟁을 멈추기 위해 러시아를 압박합니다. 경제적 제재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앞장서고 유럽이 함께하며 전 세계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쟁을 멈추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유럽 각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전쟁을 멈추려고 미국과 함께 경제적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무엇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유럽 각국은요, 아니 전 세계 모두는요, 지금 무기를 준비하고 있어요. 무기를 구입하느라고 혈안이 되었어요. 전쟁을 반대하고 러시아 경제 제재에 앞장섰던 그 나라들이 지금 또 다른 한편에서 뭘 주문하고 있는지 알아요? 미국에 주문하고 있어요. 미국에 무기를 주문하려고 있어요. 미국의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산 미사일 제블린.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러시아의 그 수많은 최신형 탱크와 장갑차들을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이 미국산 미사일 제블린 하나로 다 파괴했다는 거예요. 월등한 전차 무기로 앞서 있는 러시아를 미국산 대전차 무기로 다 막아 있는 것을 보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전 세계가 혈안이 돼서 미국의 무기를 주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는요, 그래서 이 무기 판매를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 특별 부서를 지금 만들어 놓고 전 세계 각국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예요. 이 세상이 인간이 만들려고 한 평화가 이렇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요, 평화가 아니죠. 단지 전쟁이 멈춘 거예요.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저 전쟁을 멈춘 것뿐이에요. 이런 인간을 위한 인간의 평화는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손으로는 전쟁을 준비하고 또 다른 손으로는 전쟁을 막고 있는 평화가 어떻게 참된 평화이겠어요? 평화가 아니죠. 그저 싸움을 멈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총과 대포는 쏘지 않지만 그 이면에는요, 총과 대포보다 더한 무기로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의 평화는 그래서 참된 평화일 수 없는 것일까요? 인간의 심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 깊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맹구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었대요. 낮잠을 자다가 깼는데 무슨 꿈을 꾼 것 같은데 그 꿈 내용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숫자 7 하나만 생각났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무심코 일어나 달력을 보니까 마침 또 그날이 7월 7일이었다네요. 옆에 시계를 돌아보니까 마침 또 그때가 7시 7분 7초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맹구는 순간 마음속에 떠올랐다. 오늘 분명 뭔가 되는 날이구나. 그리고는 순간 정리할 수 있는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은행에 가서 통장에 돈을 다 빼고, 그리고
집을 나섰어요. 집 앞에 버스를 기다리는데 마침 77번 버스가 오더래요. 얼른 그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렸더니 과천 경마장에서 내렸대요. 분명 시내에 계시라 생각하고는 경마장으로 달려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침 7번째 경기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어요. 우와, 세상에 이럴 수가. 맹구는요, 벅차오르는 마음을 누르고 모든 재산 7천만 원을 7번 경기 7번 말에 전부 올인했어요.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놈의 7번 말이 글쎄 7등으로 들어오는 것이었답니다. 우리 인간의 바람이 그런 거죠. 인간의 욕심과 죄로 얼룩진 인간의 손이 그렇다는 거. 그 손으로 만들어진 평화가 진정한 평화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평화는 인간이 아닌,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참된 평화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목사라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살펴봐도 이 세상에 참된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를 통한 화평이, 그 평화만이 오직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참된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요, 그래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정치가 주는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전쟁이 멈춰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바뀌고 과학이 발달하고 돈이 많이 생겨서 즐겁고 기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화평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힘들고 어렵고 전쟁과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기쁘고 즐겁게 화평의 삶을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 화평은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질적으로 다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평화는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결국 그 환난이 우리에게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고,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의 화평은 그래서 뭐라고요?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도, 질병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평화,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화평의 삶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의 평화는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평화, 앞에서는 평화를 말하고 돌아서는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평화에 여러분 더 이상 마음 두지 마셔요. 미사일 쏘고 미사일 배치하고 군사동맹을 맺고 협정을 맺고 약속을 하고,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요, 참된 화평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화평은 그렇게 세상에서 올 수도 없어요. 진정한 화평은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과 이루어 가시는 평화가 진짜 평화고 참된 평화라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삶을 잘 살아내는 것, 그리고 오늘처럼 코로나로 위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신실된 신앙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평화의 삶이에요. 어느 미술 공모전이 열렸는데요, 주제는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었어요.
많은 화가들이 여기에 참여했어요. 각자 저마다의 생각으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서 냈어요. 석양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모습, 집안의 정원에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는 모습, 한가로운 시골 농촌의 풍경,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다 그려서 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들 중에서 이제 한 그림이 상을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모두의 예상을 깬 그림이었어요.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바위가 하나 바위 위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거친 폭풍우가 그 주위에 휘몰아치고 있었고 주변으로는 큰 파도가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그 거친 폭풍우 앞에서 위태로운 배 한 척이 심하게 흔들려 떠다니고 있었고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흑암을 이루며 사나운 폭풍은 노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림 중앙에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 틈으로 새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서 날개로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작가는 이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이라고 그려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어쩌면요,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삶, 화평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코로나 질병으로 암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리도 그렇게 폭풍우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를 권능의 두 팔로 감싸 안아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의 이 삶이야말로 정말 참된 평화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화목의 제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평화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화평의 삶이에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이 세상에는 절대로 참된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참된 평화는 그렇게 인간의 손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손으로 전차를 파괴하는 미사일을 만드는 손으로 평화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질병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전쟁과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지 않게 되는 바로 그날이 오게 된다면 그날은 세상의 종말일 때일 거예요.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 재림의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 땅에 절대로 평화는 올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이 유일해요. 지금 그 화평의 삶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칭이 된 자에게 그 화평과 평화의 삶을 복되게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셔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의 화평으로의 초대에 저와 여러분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오늘도 폭풍우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평화의 삶 복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